사랑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앞선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질문,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하신 이 질문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어요. 주님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고 내가 꼭 너를 고치고 내가 꼭 너를 낫게 해줄게.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을 뿐만 아니라 나는 네가 걸어가는 너의 평생의 길에 너와 함께 동행해 줄게. 바로 그런 의미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맹인들을 고치시고 말 못하는 농인을 고치신 그 일 이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한번 정리하는 것 같아요. 그게 오늘 본문 9장 35절인데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주신 이후에 8장에서부터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확인하실 텐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손을 내밀어서 그의 환부에 대해 주시고 그의 아픔을 공감해 주시고 그와 하나가 되시면서 그를 고치셨어요. 가다라 지방, 이방인 지방에 귀신 들린 두 사람만 딱 보고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서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중풍병자도 고치셨고 회당장 야이로 죽은 딸도 살려내셨어요. 두 맹인과 한 명의 농인도 고쳐주셨어요. 이 일을 다 기록했던 마태가 또다시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로 두루 다니셨다. 예수님은 늘 그렇게 사역하셨어요.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 그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고 그가 어떤 죄의 짐을 지고 고통스럽게 나왔더라도 주님은 그를 맞아주시고 만져주시고 공감해주시고 고쳐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는 사람 영접만 하신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나가주셨어요. 모든 도시와 마을로 두루두루 다니셨어요. 마태는 바로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초기에 세 가지 사역을 했다고 기록해요. 먼저는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다고 마태가 기록을 해요. 아마 가르치셨다는 건 사람들과 앉아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거겠죠. 아마 산상수훈 같은 걸 겁니다. 천국 복음을 전했다는 건 그들이 다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지만 사실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어서 회개해라, 천국이 왔다 라고 선포하신 것을 말하는 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정말이지 예수님의 고치시는 사역은 멈추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마태가 오늘 9장에서 예수님의 초기 세 가지 사역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4장에서도 똑같이 기록해요. 4장에서도 기록하고 9장에서도 기록하는데 4장 말씀 확인하시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이스라엘을 크게 3등분하면 가장 북쪽이 갈릴리입니다. 그 갈릴리 전체를 두루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로마에서 파견받은 로마 총독, 수리아 총독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아주 넓은 땅 전체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수리아 전역에서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셨다.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일상교회에 저런 다양한 환자들이 막 몰려오면 우리 감당할 수 있을까? 나병 환자가 막 몰려오고, 귀신 들려서 막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몰려오고, 간질병이 와가지고 거품 물고 눈 뒤집고 그냥 쓰러지고, 귀신 들려서 몸을 핥히며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몰려오면, 아이고, 저는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감당 가능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되게 사랑하는 척 여기 앉아있지만 사실 그런 분들 한두 분만 내 옆에 붙여도 감당 못할 겁니다. 그런데 수리아 전역에서 예수님을 향해 막 몰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다 만져주시고 다 공감하시고 일일이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마태는 왜 성경을 기록할 때 4장과 9장에서 똑같은 말을 자꾸 썼을까요? 저는 생각해 봐요. 그래, 마태가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면서 그 일이 참 좋았던 모양이다. 그게 참 은혜가 됐던 모양이다. 예수님이 이 사역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셨다고 마태가 느꼈나 보다. 무엇보다 성령께서 얘들아, 예수는 바로 이런 사람이야 라고 가르치기 원하셨구나.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구나. 2000년이 지났어요.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버나움에 있지 않아요. 수리아에 있지도 않아요.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대한민국 그 중에 한 마을에 고통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 주님은 그런 나를 찾아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제가 성경을 통해 아는 우리 예수님이라면 내 외로움도 아시고 내 병든 것도 아시고 여기까지 찾아와 주셔서 손 대 주실 분이신 줄 믿습니다. 분명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고생스럽게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그들을 환대하실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예수님의 눈이 거기에 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무엇을 주목하는가를 보면 그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가 쳐다보는 게 곧 그의 인격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각종 병든 사람들, 죄의 짐을 지고 고통하는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목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3년을 다녔던 제자들의 눈은 빨리 예수님을 닮지 못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봐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는 바로 그날 아침까지 누가 더 크냐? 누가 오른쪽 왼쪽에 앉을 거냐? 그런 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보다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그 보다라는 단어가 얼마나 재미있게 교차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보는데 그 봄에 관해 얘기하는데 그 안에 예수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1절 한번 확인할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아마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이제 돌아 나오는 길이에요. 나오는데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 보십시오. 이 돌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성전 지어가는 중인데 이 돌들이 어떻습니까? 이 건물들이 어떻습니까? 너무 이 돌이 좋은 돌이라는 거죠. 예수님 태어날 때 왕이었던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진짜 멋지고 큰 성전을 지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크니까 빨리 안 지어졌어요. 헤롯 대왕이 죽고 아들이 왕 노릇하는데 거의 30년 지난 거잖아요. 30년이 지나도 아직도 성전이 안 지어져요. 아직도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 끝에서는 돌을 막 다듬는 소리가 났겠죠. 아유, 선생님, 이 돌들 한번 보세요. 너무 좋은 돌이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전 미문, 그 미문은 당시 최고급 브론즈를 가지고 청동을 가지고 지어가지고 햇빛이 비치면 반짝반짝반짝반짝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제자들의 눈에는 그런 것만 보여요. 이 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건물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일산교회 90년 됐습니다. 내가 이 교회 몇 년 다녔습니다. 우리는 몇 대째 신앙입니다. 나는 얼마나 헌금했습니다. 나는 어떤 직분자입니다. 그냥 드러난 것만 우리는 봐요. 너무 좋아 보여서 예수님께 보십시오. 이 돌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똑같이 받아요. 그 돌을 보시면서 다르게 말씀하세요. 확인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너무 이쁘지? 너무 아름답지? 근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보십시오. 제자들 눈에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돌이어서 예수님 이거 좀 보세요. 예수님이 보라 그래서 봤어요. 아이고, 저 돌 정확히 40년 후에 다 무너질 텐데. 예수님이 보면 그렇게 돼요. 딱 40년이 지나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지금 내 눈에는 진짜 아름다워 보이는 돌이어도 주님 눈에는 40년 전에 후에 무너질 돌로밖에 안 보여요. 우리한테는 일산교회 이 아름다운 적벽돌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켜온 이 아름다운 교회를 보십시오. 나는 이런 직분을 가졌습니다. 나는 담임 목사입니다. 나는 중직자입니다. 하도 보라 그래서 예수님이 윤상동 목사를 봤더니 아이고 저거 몇 년 후에 무너질 거다. 그렇게 보시면 어떡하죠? 아이고 저 일산교회 40년 후면 사라질 교회야. 감당이 안 되는 시선이잖아요. 자기들은 너무 사랑하는 성전인데 예수님이 멸망할 거라고, 돌 하나도 그 아름다운 돌이 위에 놓이지 못할 거라고 멸망을 예언해 버리니까 제자들이 감당을 못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데요? 징조를 좀 가르쳐 주세요. 막 질문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보다라는 단어를 또 쓰세요. 확인하시죠? 그때에 인자가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거다.
이때 이 보다라는 영어로 번역하면 experience,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심판하러 오세요. 내가 윤상덕이 너 목회한 거 심판할 거다. 내가 일산교회 90년 역사를 심판할 거다. 내가 너 직분 수행했던 거 그거 심판할 거야. 그거 너 경험 가능하겠니? 내가 구름 타고 너희 교회 심판하러 임하면 너 그거 경험, 익스피리언스 감당하겠니? 우린 그걸 못 봐요. 못 보니까 맨날 적벽돌만 봐요. 못 보니까 내 직분만 봐요. 근데 주님의 눈은 다 보세요. 주님이 한 가지 더 보다라는 단어를 쓰세요. 이건 더 무서워요. 이젠 주님이 직접 보세요. 말씀 확인하시죠. 그가 호련히 와서 구름 타고 심판장으로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 영어로 번역하면 find, 발견하다 하는 겁니다. 주님이 구름 타고 왜 오세요? 누가 자고 있나 보자. 누가 가장 진실된 그리스도인인지 보자. 여쭙겠습니다. 주님께서 날 보셔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일산교회를 보셔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을 보셔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하는 언행을 보셔도 되겠습니까? 모든 걸 꿰뚫어 보시고 먼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도 다 보실 수 있는 그 꿰뚫어 보시는 눈으로 무리를 보시고 다 꿰뚫어 보신 주님의 결론은 불쌍히 여기시니.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들 비판하려고 보죠. 어떻게 하나 보자. 잘하나 못하나 보자. 근데 주님은 그 꿰뚫을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삽니다. 목사라는 직분으로 저를 가리고 양복으로 저를 다 가렸지만 주님은 철저하게 제 속을 다 꿰뚫고 계신데, 그런데도 오늘 이 자리에 세우신 것 보면 이 말이 맞아요. 저를 보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주님 눈에 불쌍해 보여서 여기 서 계신 줄 믿습니다. 여기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헬라어 써서 죄송합니다. 헬라어로 스플랑크니 조마이, 스플랑크니 조마이. 말 그대로입니다. 공감하다, 불쌍하게 여기다. 근데 이 단어는 스플랑크논이라는 명사에서 왔습니다. 스플랑크논. 이 단어의 1차적인 뜻은 영어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inward parts, inward parts. 그러니까 우리 몸 inward, 안쪽에 있는 부분. 그래서 그거를 번역할 때, 한국말로 번역할 때 장기, 창자 뭐 이렇게 번역합니다. 모든 걸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내 속을, 인워드를 다 확인하시고 더럽도 안 하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다른 곳에는 더 재미있게 쓰였어요. 옛날에 도망노예는 즉결 사형입니다. 주인이 발견하면 그냥 죽여요. 주인의 명예를 더럽혔기 때문에. 그런데 빌레몬이라고 하는 부잣집 그리스도인의 한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그만 도망을 했어요. 어디까지 갔냐 하면
그 먼 곳에서 로마까지 갔어요. 근데 거기서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더니 바울이 있어요. 바울이 그 주인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이 사람 오네시모 도망노에는 나의 스플랑크논, 나의 심복이라, 나의 심장이라, 직결 사형당해야 될 노예라니까요. 예수님의 눈을 가졌던 바울의 눈에 이 오네시모는 스플랑크논, 신복, 내 사람, 내 거로 보였던 거죠. 그 지저분한 인생들 하나도 감당 못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도 주님 눈에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너는 내 신복이야, 내 거야, 내 사람이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내 사람이라 해주셔서, 내 거라 해주셔서. 그런데 왜 이들이 불쌍했을까요? 무슨 일일까요? 분명한 이유를 오늘 본문이 밝혀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기진했다. 말씀드렸지만 동물학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사람의 돌봄이 없이는 가장 먼저 멸종될 동물이 양이래요. 그래서 양들 옆에 늘 목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인데, 수리아 전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양인데 목자가 없어. 이제 멸종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을 보시고 불쌍해. 너 내 거야 하시고 예수님이 목자가 되기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거 있잖아요. 진짜 이스라엘에 목자 없었습니까? 목자 되게 많았는데요.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목자들, 율법에는 대제사장 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로마의 임명을 받아가지고 돌려먹기로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대제사장 이름 4명이나 기록돼요. 성전 혼자 다 사랑하는 것처럼 제사장 역할 감당하면서 성전의 주인 노릇 다 했어요. 그들 선생이었잖아요. 목자였잖아요. 사두개인만 있나요? 바리새인은 없나요? 자기들 혼자 성경 다 사랑하는 것처럼 하루만 금식하라 그랬더니 1년에 무려 100일을 금식을 해버려. 나만큼 금식한 사람 있어? 이렇게 금식해야 돼. 이게 옳은 거야. 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스라엘에 목자가 많아도 너무 많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목자가 없어. 질문합니다. 일산교회에는 목자가 있습니까? 일산교회 담임 목사는 목자입니까? 일산교회 부목사들은 목자입니까? 일산교회 어른들은 목자 맞습니까? 근데 주님은 없대요. 그럼 우리도 아닐지 몰라요. 목자의 모양은 다 하고 있는데 목자가 아니었던 사람들, 그들의 단편 하나씩만 말씀 통해 확인하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 그들은 목자인 척하는 사두개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성전 안에 들어와서 매매하는, 환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저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성전에 와서 물건 팔았기 때문에 강도인 게 아니에요.
데나리온을 세켈로 바꿨기 때문에 강도인 게 아니에요. 신명기 율법에 보면 너희가 많은 소득을 가지고 이제 중앙성소로 11조를 가지고 올 텐데 멀리서 가져오다가 보면 다 상할 거야. 상해가지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없게 되면 너무 안타까우니까 돈으로 바꿔서 와. 돈으로 바꿔서 중앙성소에 오면 거기에 재물들이 다 있을 거야. 그러면 그 돈으로 다시 재물을 사서 바치면 돼. 율법대로 했어요. 잘못된 게 뭐 있어요? 지금 저 구절만 봐서는 도대체 대제사장이 뭘 잘못했는지, 왜 강도인지 드러나지 않아요. 모습으로는 딱 율법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요. 상한 것들, 먹는 것들 준비해서 비싸게 팔고 차액 남기고, 데나리온과 세겔의 환 차익을 만들어서 돈 남기고, 예배드리러 멀리서부터 오는 사람들에게 피를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착취한 사람이 지도자였던 사두개인들이라. 율법대로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속을 하나만 뒤집어 보면 주님께서 그 눈으로 보시니까 도둑놈들이에요. 명분은 목사예요. 명분은 직분자예요. 다 예배드려요. 그런데 꿰뚫어 보시는 눈으로 보니까 강도들이라. 그들은 다 자기 욕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죠. 자기 욕심에 빠졌어요. 그러면 바리새인 목자는 어떤 심판을 받게 될까요? 말씀 확인하시죠. 저주를 받아라, 이런 말입니다. 저주를 받아라.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까지 갔어. 근데 안으로 안 들어가고 문 밖에 딱 서가지고 문을 닫아버려요.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다 막아버려요. 너 1년에 100일 금식했어, 안 했어? 11조 있는 대로 다 드렸어, 안 드렸어? 안식일 다 지켰어, 안 지켰어? 그럼 돼, 안 돼? 이거 잘못됐고 저거 잘못됐고. 자기도 천국 경험 못하고 남도 천국 경험 못하고 교회 와서도 계속 그러고 있으니 교회가 천국이 안 돼. 자기 확신에 빠진 사람들, 내 방식만 옳고 남들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천국을 없애버린 바로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거다. 다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무섭게 말씀하셨죠. 목자가 많은데 목자가 없어. 일산교회 90주년, 1000명이 넘는 성도들, 3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이 엄청 큰 공동체에 일산교회 담임 목사야. 너 목자 아니야. 내가 너 보니 얼마 안 남았다 하시면 어떡하죠?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됐잖아요. 보라고, 읽으라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픈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봐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들이 없다. 봐라, 이렇게 목자를 잃어서 이제 곧 죽어나갈 양들이 이렇게 많아. 어떡할래? 그래서 참된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추수의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이 부지런히 수리아 전체를 다니고 계시지만 모자라. 빨리 예수님 손발될 추수할 일꾼들이 더 많아져야 돼. 추수의 주인이신 하늘 아버지께 빨리 기도해라.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의 눈으로 적벽돌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아니고 지금도 예수님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내가 어떻게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마음을 경험하면서 주님, 목자를 보내주십시오.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오늘 이번 한 주 기도 제목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정말 빠르게 기도의 제목이 응답됩니다. 왜냐하면 추수할 일꾼을 보내소서라고 12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12를 바로 사도로 세우십니다. 네가 가라. 하나님, 전도 잘하는 사람 벌떼같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십시오. 아니고 오늘 주님 뜻 따라 하늘 아버지 추수의 주인께 요청하는 기도를 하는 나 자신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라.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자리,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기도의 응답이 되는 삶,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제자된 교회들에게 정말 경험시켜주고 싶은 천국이라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내 속이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힘든지, 또 내가 언제 무너질지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시죠.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날 흠하시려고 살펴보시는 게 아니고 불쌍히 여기시고 세우시려고 보시는데, 이번 한 주 그 주님 사랑 많이 누리시고 우리 스스로가 기도의 응답이 되는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할까요?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한 번 더 찬송할까요?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닫힌 문들아,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교회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성령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발하라 빛발하라. 승리의 기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눈을 잠깐 감고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일산교회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른다면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막 방언들이 터지고 막 새가족들이 몰려오고 질병이 다 떠나가는 그런 겁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유 이 돌들 어떻습니까? 다 버리고 불쌍해서 어째? 저 사람 불쌍해서 어째? 그 눈을 가지는 게 부흥 아닙니까? 꽝꽝 문들을 닫아두지 않고 활짝 열어서 수리아까지라도 쫓아나가고 그 복음이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향해 복음 전하고 천국 전하고 그들을 환대하는 삶. 예수님 때문에 너무 좋은데 이 예수님 전하고 싶어서 막 뛰어나가는 그런 삶. 그게 부흥이잖아요. 화면에 기도의 제목 받겠습니다. 세상을 꿰뚫어 보시고 가슴 깊이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 사랑 경험하고 알게 하소서. 알고 싶어도 아직 시원하지 않은 분들 많이 계세요. 나는 믿는데 내 가족이 안 믿는 경우도 있지요. 알게 하옵소서. 경험하게 하옵소서. 일꾼들 보내달라고 기도하라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는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기도의 응답이 되어야 해요. 뉴스 보셨지요? 이제 3대 세습이 아니라 4대 세습 이야기까지 나와요. 10살짜리 아이가 주석단에 올라서 온 동포들을 내려다봐요. 북한 땅 마을마다 고을마다 주님의 교회들이 힘있게 우리의 북쪽 갈릴리 북한 땅 도시들마다 마을들마다 주님의 제자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울 복음 통일의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튀르키예 또 시리아 더 이상 여진이 없고 안전하게 구호 활동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전쟁 발발 1년이 되는데 아직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많이